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완성돼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자연인과 자연스럽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과 구별법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구별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근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다는 얘기.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들 수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이냐,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이 껍데기는 다 똑같은데 흙이야 다르죠. 흰 흙으로 만든 백인이나 까만 흙으로 만든 흑인이나 황토로 만든 동양인이나 겉은 다 똑같아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이었어요.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완성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완성되느냐.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직접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한 집에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형제 자매나 모친이 없는 데서 얘기를 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요. 목전에서
형제와 자매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목전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이단 개수로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다. 그리고 안식일에 꼭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선택하셨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 차이만 있지 다른 게 뭐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겉이 어떻게 생겼든,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있는데, 영생은 피조물이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근본 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랬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했다. 유대교를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다. 새로 시작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AD 3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중국어로는 기리사독이라고 해요. 기리사독. 크라이스트를 기리사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유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종교들이 하늘에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거짓이지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들을 주님은 선택하셨다. 그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서를 내가 올바로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방에서 조명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고 사면에서 조명한 것이 모습,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면에서 조명한 것이 요한복음, 후면에서 조명한 것이 마가복음, 좌측 우측에서 조명한 것이 마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을 조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읽고는 나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선택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았다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오늘이나 똑같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는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 죽었지요. 땅속에 묻혔다는 거예요. 오바댜나 요나나 아모스나 또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한 15, 16명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은 한결같이 미리 아심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할 수가 있나요? 계시가 안 되죠. 그 계시는 무슨 계시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가 복음서를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의 중심인데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다.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전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귀가 제일 무섭게 떤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마귀가 제일 떠는 거 왜 그러냐?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이 그게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가 증거한 게 그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마귀가 제일 떤다.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시다만 한 분 하나님,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이, 거룩한 그림이. 그 그림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돕는 배필을 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흙으로 지은 것밖에 없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그 큰 그림을 원본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원본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을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까지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나? 내가 주시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의 배필인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역시 흙으로 지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든지 또 성령 받았더라도 갓난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직 분별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 은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이나 방언 통변하는 것이나 또 뭐 영분별의 은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루시퍼의 하수인들도 얼마든지 흉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를 선정하잖아요. 그건 뭐 천사가 선정하고 싶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선정됐는데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한테, 바로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바로한테 가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몇 가지를 그 마술사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똑같이 행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때는 거짓 이적들이, 거짓 선자들이 각종 기적들을 행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까?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이게 다 불치병 아닙니까? 그들 다 치료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근데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다. 또 내가 난 자녀다.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 혈통적인 그런 계보를 중요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뭘까?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떠납니까? 야, 참 어렵다. 어렵죠. 깨닫지 못하지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는 똑같아요. 그들이 가버리니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 자원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듣고 참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인가? 나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인가? 기적이나 찾아다니고 육신적으로 무언가 부화하게 되고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우리말로 그리 대박 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고 정반대예요.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 칼이 뭐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만 받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달라들었던 마귀를 내쫓는 거 안 봤습니까?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 멧돼주 할아버지가 또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 뭐 그런 혈통 따지고 있잖아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 철학과 과학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천하다, 오줌똥과 같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버려집니까? 아무나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나한테 무용지물이야.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핵심인데 나한테 무용지물이라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지.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계명이 중심이니까. 계명을 떠나버린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 찾아오니까 계명 지켜라. 다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죠, 이론. 계명 지키는 것은 실질적인 생활이에요. 왜 그러느냐?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각종 규례, 윤례들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